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비가 좀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오시는 길이 편안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착착착착 군인들처럼 자리를 좀 잘 분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전에나 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이후에나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또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예수로 충만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관된 이야기지만 이러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를 저는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 연합, 유니온이라는 말은 일치 혹은 하나됨 혹은 참여, 동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들이 참 많죠. 저도 지난달 추석 주간을 빼고는 매주일 결혼이 있었습니다. 모두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섬겨야 될 곳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도 결혼이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연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합한다는 것은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남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의 아픔에 내가 참여하겠다. 너의 기쁨에도 내가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에 내가 일치하고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단 가운데 어떤 교주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낭군님 이렇게 부르게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으로 끝났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내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누가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시고 그들은 100%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마음으로 믿고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내가 그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1절을 좀 보시죠. 성경을 오늘 보셔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본래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시작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례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신약 안에서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세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려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 손으로 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라고 했으니 그 할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면 무엇을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습니다. 오늘 이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벗고자 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덧입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벗고자 함은, 이 세상에서 죽고자 함은 덧입고자 함이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욥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벗는 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그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육의 몸을 벗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장사되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죠.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되고? 장사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뭐죠? 시장에서 파는 걸 장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장사는 장례식 때 입관을 하고 난 후에 무덤에 묻히는 것, 화장하는 것, 이것을 장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죽고 또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1세기 당시에 세례가 시작되었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직접 그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가 있는데 1세기 당시에 그 세례는 잘 아시는 대로 침례, 밥티스마,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밥티스마.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 하면 밥티스트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침례교회죠.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몇몇 교단들은
지금도 침례를 줍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물에다가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를 가봤더니 그 예성이나 기성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 침례통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고. 그래서 여기 침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침례도 줄 수 있고 세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세례로 상징적으로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는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의미에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약식 세례 혹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얘기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결국엔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당연히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고 이 교리가 마치 우리의 몸의 뼈를 이루고 마치 나무의 뿌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나무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 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내려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묻혔습니다. 다른 사도신경 버전을 보면, 번역을 사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살았습니다. 12절을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무엇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세례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라고 시작하죠.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2장에서 뿐만 아니라 3장 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함께, with, together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쉰입니다. 쉰. 이 히브리어 알파벳 혹은 그 다음에 그 헬라의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숫자, 마지막 글자인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뭐 집사가 되고 이랬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조금 떠나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의미가 없어서 군대 가서 진중 세례를 받고 그때 믿음도 없이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좀 편하게 군대 생활하려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라고 하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세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화면으로 좀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10,000원 줄 테니까 예수를 주라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못해요. 한 달째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이런 찬양 여러분들 갖다 놔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찬양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세요.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잠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잤다 하면 12시까지 충분히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들이 왜 오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날보다 좀 피곤했는지 6시에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가는 날은 더 자고 싶어. 근데 학교 안 가는 날은 어때요? 이렇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이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일부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CF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가 딸을 깨우잖아요. 깨우니까 나 학교 가기 싫으니까 네가 선생님이잖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가 가요. 제가 뭐니까 옵니까? 목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대원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1년에 52주 그냥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응?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제 생각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와, 그리고 뭐 영상 예배도 있겠다. 뭐 어때? 하나님 참 뭐 자비하신 분인데 그럴 것 같아요. 또 잠도 오는데 몸도 안 좋은데 저 같으면 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52주 다 개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오늘따라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졸리니까 더 자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사람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필요한, 선생님이니까, 또 학생이니까, 성가대원이니까 뭔가 우리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를 보시죠. 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으키심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통과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산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그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소문을 늦게 듣고 오시질 못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더운 날씨다 보니까 바로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도 바로 장사를 치렀잖아요. 당일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일찍 좀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믿음 있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사실은 의문문이에요. 질문이었던 거죠. 이 유명한 말씀이 의문문이고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일으키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들 결혼식은 이렇게 사진을 안 올리면서 이 신정석 집사님의 사진을 왜 올리셨을까 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폐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아내도 2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어디 결혼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또 예식이 다 마쳤습니다. 예식이 마치는 가운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시끌시끌한 데서 제가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마치고 피로 현장으로 오셔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죽밖에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하나님이 치료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분명히 천국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그분이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그 집사님이 혼자서 여러 번 우리 교구 전사님, 신방 전사님 찾아가지만 노클레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다 뭐 놓고 그 다음에 문자 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문자가 와요. 이렇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힘든 삶을 살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에도,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리고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넷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3절과 14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는 본래 범죄한 사람이고 무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골로새는 소아시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는 본래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축복이 이전에 법조문으로 마치 헌법, 민법, 사법처럼 정확하게 몇 조 몇 항 적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목이 적어진 증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증서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반응을 할 때 피드백을 이렇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 기록된 증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기록된 증서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불리했던, 오늘 바울에 얘기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불리한 그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요즘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를 마지막 날을 합니다. 그럼 캠프파이어를 막 할 때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낮에 그 선생님들이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여기에 죄목을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 다 적게 해요. 다 소상하게 적게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진지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준비된 그 나무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나무 십자가에 망치와 못을 하나씩 주면서 이 죄목을 거기에다가 놓고 망치로 그 죄목을 박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거기에다가 죄목을 박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거기다가 맡기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태웁니다. 이런 어떤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우리에게서 버리시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good news,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섯째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승리.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 16절과 2장 10절에 두 번이나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보면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무력화시켰으니까요. 본래 선한 천사들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악한 영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자신의 나라인 지옥이라는 불못에 넣어 영원히 종로로 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력화시킨 그들을 발가벗겨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장 어려울 때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아직 로마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거든 요즘은 예루살렘을 자주 들어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꼭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터키와 그리스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서유럽을 좀 가보시거든 이태리, 로마를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행도 하면서 또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태리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나 또 영국에나 개선문들, 이렇게 생긴 개선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태리 로마에도 개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는 300여 개의 개선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문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들어오는 것을 기념해서 만든 문입니다. 특별히 이태리에는 티투스라든지 septimius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아주 오래된 개선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개선문들에는 부조들,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많은 그림들 가운데 이 개선 행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는 거기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와서 전리품을 메고 오는 그림도 있고요. 하지만 승리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있지만 폐잔병들, 그 잡혀온 포로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쭉 처져가지고 구경거리가 돼서 돌아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개선 행렬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개선 장군은 하나님이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실제로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죠. 그들은 무력화, 무장해제되었고 권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최후의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발악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 대적하냐면 의심으로, 그리고 미움을 부추기면서, 그리고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면서 세상의 정치 체계와 경제를 이용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니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꼭 필요했던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도 일으키심을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내가 영적인 승리를 함께 누릴 때 예수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